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지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아픔과 내 삶 가운데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묻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있는 자에게 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보다 믿는 자에게 눈치보다 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보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눈치보다 오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 갖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로 부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전국적이고 또한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확산이 멈추어지고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새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의심과 불신과 비난, 불평치 아니하고 함께 기도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재정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격려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겸손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황폐한 삶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윤택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무시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 가운데 덮여질 때 아버지는 모든 이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모습 속에 빠져 있었던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계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상황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한 모든 영혼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리언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도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삶의 문제 가운데 응답이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인물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인물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도 바울이 3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았으며 귀신이 떠나갔는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치도 않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여서 받은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듯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바로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안전케 인도하고 싶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 가운데 왜 이런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건강하기까지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 열이면 열 다 이 일들은 마치 내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이 일들을 이룬 것만 같은 그런 자만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신앙의 삶이 많은 은사와 건강을 갖고 부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삶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메도록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겸손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하고 헌신하였던 그 순간 이후부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여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말 한마디, 나의 생각 이거 하나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함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 앞에 서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온도 가운데서 그것을 녹이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한 금속, 금을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연단,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 불시험의 목적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목적이, 불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여서 보다 더 순수한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여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연단의 고난, 불시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연단의 시험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연단의 아픔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그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단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며 우리의 지은 그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무엇이 핍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믿음, 미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쫓고 있는 바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바로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공회에 끌려오게 되는 바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자신들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분노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이 말 같지 않다라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심한 채찍질을 때리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직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겁 많고 자기만을 높이길 원하며 자신만을 자랑하길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채찍질을 받고 그들이 아픔을 당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누가 여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그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들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앞에 서 있으십니까? 시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채찍질 앞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셨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순종이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바로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임하셨고 성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바로 그곳 가운데 영광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불같은 시험, 이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만큼 너희 신앙이 성장하였다, 성숙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치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입니다. 심판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주께서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은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건강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분명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 때 가운데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로 연단하듯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심판의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용광로와 같은 불에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불과 세상이 경험하는 불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심판의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만 합니다.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맡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맡긴다. 여러분들, 이 의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헬라 시대에 있어서 당시에는 현대사과 같은 그런 은행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멀리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타지로 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자신의 가장 친한 이웃에게 맡기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친한 이웃,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남겨두어야만 하는 이것들을 맡기고 갈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맡길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만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네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탁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31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나의 온 모든 것과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 이것이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고민하며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여 돈 많이 버는 것 가운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능히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난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진 그 시험과 불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갖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겸손히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 갖고 특별히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며 끝까지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믿음 붙들고 나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